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신문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인지하시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적극적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나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가다가 멈춘 곳을 겟셋마네라고 말하지 않고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고를 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에 잡히시는 장면에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13장 26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있을 때에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넘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때 제자였던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경고를 들었으나 끝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사탄과 하나가 되어 의인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정인으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여러 번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그는 이 악한 일을 실천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얻는 이익과 보상, 유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설득시켰는지는 몰라도 그는 결코 행복하거나 마음이 평안을 얻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는 항상 좋은 미래, 행복한 미래, 기쁨의 미래, 또 부유하고 풍부한 미래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를 짓게 되면 끔찍하고 잔인한 결과로 후회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상상은 신기루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3절의 군대는 로마의 군단, 즉 6,00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을 말합니다. 숫자로는 약 600명 정도가 되겠죠. 당시 유대인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아랫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경비병들은 등과 회, 병기를 갖고 왔다라고 설명하는데 등과 회는 이때가 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는 모든 단계에서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공감복음 S와 달리 요한은 유다가 예수님을 지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 질문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군인들과 경비대에게 먼저 누굴 찾느냐라고 2번 물으십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2차례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내가 그니라고 2번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 24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8장 58절에 의하면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입니다. 살기등등하게 무기를 지니고 체포 현장에 왔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대 600명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체포하러 온 사람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은 시골 깡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무시와 경멸의 장소, 자랑할 것도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나사렛과 로마가 충돌했고 나사렛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했습니다. 나사렛이 로마와 예루살렘의 연합군과 충돌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나사렛의 승리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가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지고 꼬리를 내리고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외감을 줍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리고 연약한 공동체도 을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경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스스로 이 자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된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기에 항복하고 체포당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인간, 무기, 무리, 군대,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제자들의 안위를 염려하며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표현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이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600명이나 되는 군사와 중무장한 모습을 보면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모두를 체포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친구라 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체포를 조건으로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서 예수님은 접근하는 이리에게 자신의 속한 양떼들이 잡아먹히도록 방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제자들의 목숨은 잃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너무나 고귀한 분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오신 유일한 거룩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목숨과 죄인들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처럼 역설과 신비를 안고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을 들을 때마다, 그 신비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눈물과 감격으로 인한 사랑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이하에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지지하거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행동도 의로운 행동도 아닌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려는 세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사람들이 하는 습성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늘 사명에 마음 품지 않는 자는 세상의 힘과 칼을 마음에 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재물됨을 통하여 제자들의 생명을 창조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칼과 힘과 무력을 자랑하고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받은 바 하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 탄생은 십자가의 헌신만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길을 끝까지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